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자면 4위는 반지의 제왕이 약 1억 5천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3위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가 약 4억 권 이상 팔렸는데요, 6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총 1조 원의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쵸, 놀라셔야죠. 그리고 2위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의 모택동 어록이라고 합니다. 일명 빨간 책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중국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8억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긴 많죠. 그리고 1위 무슨 책인지 아시죠? 네,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40억 권 이상 팔렸고 해마다 3천만 권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무료로 배포된 책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순위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심지어 10년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책이 거의 없는데 성경은 부동의 1위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보니 그 진리를 대할 때마다 얻게 되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부동의 1위로 판매되고 있는 책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그쵸, 잘 읽고 계신 분도 계신데 대답을 못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집에 성경책은 늘 있는데 그 성경책이 부동의 자리로 매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꺼내들지 않으니까 늘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성경책이 놓여있게 되고 읽으려니 생각보다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읽혀지지는 않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 못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십니까? 네, 조혜련 씨가 원래는 남녀 호랭개교 이단에 빠져서 깊은 종교 생활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선배 이성미 씨의 권유로 인해서, 전도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 조혜련 씨가 계속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네,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언니 이상해. 뭐가? 물어봤더니 아니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 왜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언니는 이해가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십니까? 공감되시죠? 말씀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상당수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그 비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네 라는 말을 감히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의 놀라움을 일일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 시간이 지나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축복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바를 동일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날로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 성경에서 우리는 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신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도 100배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100배를 얻든 못 얻든, 아프든 안 아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매이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육은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니까요,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심지어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관계들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이리 치있다가 저리 치였다가,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매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살리는 영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자유하며, 어떤 것에서도 만족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하죠. 제일 단단한 이 뼈의 이 마디, 이 부분을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들이 자꾸 믿음을 가로막아요. 조금 믿음으로 결단하려 치면 어휴, 그랬다가 큰일 나. 마음속에서 막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 하나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래도 자꾸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 단단했던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서져야 영이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너무 끊어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는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과 영 보입니까? 보이면 안 됩니다. 혼과 영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이 혼과 영마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찔러 쪼개시면서 무너뜨리셔서 오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시고자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정훈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이름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교회 강단에서 늘 서서 굉장히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예수의 운동을 펼치시는 빡빡머리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울산대 법학과 겸임 교수님이신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이요, 불교 신자였고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반기독교 운동을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촌철살인할까?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박살 낼 거야. 예수는 거짓이야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몇 독을 하는 동안 누가 부서졌게요? 이 교수님의 고집과 자아가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결심했던 그가 기독교를 세워가고 예수의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고자 지금도 열심히 그의 삶을 주를 위해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찔려서 부담스러워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누가 옆에서 제 삶을 꼰지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꼭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콕콕콕 찔리고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마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할까요? 제가 말을 뱉다 보니까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누구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 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지, 오늘 이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니까 꼭 들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되는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하게 성장을 이루는 참 축복을 누린 귀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여 순종하였더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성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가를 딱 지목하여서 설교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아멘 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분주함을 탓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책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에 뿔을 달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섰다면 우리는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뿔 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법한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분주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밀림에서 사슴이요, 눈 뜨자마자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맹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는 것을 늘 두려움으로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만 뜨면 주변을 살폈다가 맹수가 다가온다 싶으면 미친 듯이 도망치고 달리는 게 하루 종일 그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맹수는 어떨까요? 눈 뜨고 맹수도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내가 저 사슴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를 두려움으로 늘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공통적인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큰 손해를 보고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당장 이 일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한번 귀 기울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를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집중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계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어디를 읽든지 몇 장을 읽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이 어려워서 뭐 이만큼 깨닫고 요만큼 읽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그날 내가 자라나고 그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변하니까 특식을 많이 찾으시죠? 아유, 목사님 요즘 제가 몸이 너무 화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서 많이 건강해지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잠깐의 힘은 얻을 수 있지만 그 특식이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잘 많든 적든 먹는 습관,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깨닫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핑계 삼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너 반드시 못 깨닫게 해서 이 축복 못 누리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신 적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시고자 성령의 영감으로 이 책을 주셨어요. 그러니 반복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최필립 씨 또 그 아내 권은혜 씨가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가정에 둘째가, 너무너무 귀한 둘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립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렸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 이 아내인 권은혜 씨에게 문득 그래도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전에 읽었던 그 말씀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외치고 그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들과 그 고난들을,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을 찾아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외쳤더니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고 그 하루의 시험을 이겨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온전한 치료를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그 부부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멀리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과연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성도답게, 정말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교회답게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말씀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